입니다. 이렇게 한 말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어로 뭡니까? 갓입니다. 갓, 그렇죠? G-O-D, G-O-D, 갓.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영어를 뒤집어 보세요. 갓이 뭐가 됩니까? 도구가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개가 돼버렸네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사람은 뭐가 되버리냐면 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청년이 가파른 언덕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레에 실린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청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언덕길을 올라갈 때까지만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청년의 마음은 한쪽에 그 사람들에게 야속했지요. 할 수 없이 혼자의 힘으로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반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힘이 빠진 이 청년이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청년의 수레를 함께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청년은 무사히 언덕길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시작 안 하고 도움만 청할 때는 아무도 돕지 않는구나. 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노력하면 도와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앉아서 기도만 하세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기잖아요. 풀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이렇게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의 할 일을 마땅히 행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듯이 시대에 무너진 바로 여러 것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곳마다 누가 있냐면 마귀가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동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마귀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철저히 주동해서 모든 계략과 전략을 짜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내가 평강 안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내가 엄청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행복이고 기쁨이겠습니까? 마귀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귀는 이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안에 이 기쁨과 평안이 안착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곳마다 조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합력하지 못하도록 늘 마귀는 깨뜨려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공격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적용했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세 가지로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선숙 집사님이 19절까지 읽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앞에서 나와서 성경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떨기부터 시작하고 하여튼 가슴 쿵당쿵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앞에서 나와서 또 말씀 읽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 오면 영적인 자리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말씀 봉독하신 분들 어쩝니까? 영적 전쟁 많이 하시죠. 딱 서는 순간까지 또 서서도 어째요? 계속해서 이게 글씨가 2개, 3개로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설교를 한 저도 그런 전쟁들을 많이 하죠. 왜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최집사님이 쭉 여하튼 심차게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3가지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공격은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을 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있는데 이 애들은 말 그대로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전에 성벽을 막 세우는데 순간에 막 성벽이 그 엄청난 성벽이 쭉쭉쭉쭉쭉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이러다 우리가 먹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을 늘 충동을 합니다. 마귀가. 그러면서 느헤미야 모든 하는 일을 방해하고 결국은 느헤미야를 없애버려야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요?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회담을 하자.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오노 평지에 나가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인다고 말입니다. 해하고자 하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어서 그것을 간파하지요. 너희들이 평화를 말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들을 중지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낭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 시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구나.
너의 이 교묘한 이 방의 모든 공작을 나는 넘어서겠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마음을 갖습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작전을 짜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실력,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이것이 귀신이 역사한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실력, 기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말씀 실력이 있는, 기도 실력이 있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파를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노.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온갖 공격이 다 와도 나는 하나님의 지금 큰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하고 내가 가서 회담할 시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둔 거지. 우선순위.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느헤미야는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담하고 유혹하고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아무리 편지를 4번이나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하고 이 얘기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회담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놓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철강의 대표인 찰스 수어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 회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경영진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경영진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이 컨설턴트에 좀 맡겨가지고 진단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아입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아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경영진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네. 좋은 방법이 있겠나? 슈어브라는 회장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입니다. 단 15분만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회장님, 못 믿겠으면 3개월 뒤에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수료 1억이 아이비한테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비가 내리는 이 철강회사의 처방전이 뭐였냐? 그 처방전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성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일 해야 할 중요한 일 6가지를 전날 밤에 적는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할 것인가? 내일 해야 할 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적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6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우선순위대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가 끝나기 전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라. 반드시 첫 번째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지. 첫 번째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끝내지 못한 일은 다음 날 그 할 일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4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한 가지 원리를 알 수가 있죠.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두셨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두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승리자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중상모략입니다. 소위 음해, 루머, 요즘 시로 얘기하면은 블랙 메시지죠. 블랙 메시지. 여러분 혹시 블랙 메시지 받아보셨어요? 음해 당해보셨어요? 루머를 통해서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 얘기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여, 너는 성벽을 지금 이렇게 막 완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왕 되려고 그러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왕해 먹으려고 지금 성벽을 이렇게 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벽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서 네가 이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도전은 도전인데 그의 인격을, 그의 평판을, 그의 루머를 흑색선전하는 것이죠. 이럴 때 느헤미야가 하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지금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다 너희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지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깨끗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결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다 얘기합니다. 악성 루머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지게 막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나는 정직한 자고 나는 성실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정직한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성실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한 상점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고객들이 오면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세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세요. 그래서 이 상점 직원들은 손님에게 이렇게, 손님, 이 상품의 단점은 이겁니다. 뭐 단점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장점은 이럽니다. 근데 이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절대 부풀려 말하지 않도록 사장은 교육을 시킨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상품의 장점 이걸 갖다가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부풀려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님이 질문을 하면 직원들은 항상 정직하게 대답을 하겠답니다. 네, 이 제품은 가격은 아주 저렴한 제품입니다만
품질이 썩 뛰어나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6개월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제품을 사셔도 좋지만 그 이상 사시려면은 이것을 사시면 안 됩니다. 딱 이 제품은 6개월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예? 안 삽니까? 사십니까? 하루는 새 제품이 나왔어요. 그 직원이 욕심이 좀 난 거예요. 왜요? 내가 많이 판 만큼 거기에 대한 나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욕심을 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막 부풀려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장이 딱 본 겁니다. 사장이 달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직원이 말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물건이 괜찮긴 하지만 그 가격으로 더 좋은 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딱히 급한 일이 아니라면 곧 경쟁사 회사에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거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장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잘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성도한테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업 방침이죠. 이 상점은 곧 미국에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상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훗날에 미국의 최초의 백화점이 됩니다. 이게 마블 팰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회장이 알렉산더 스튜어트라는 사람입니다. 정직으로 했더니 사업이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미국인들이었죠. 그 정직함을 인정한 거죠. 처음에는 안 통할 것 같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과 성실. 느헤미야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의 정직을, 그의 깨끗함을,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고 이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반드시 정직한 자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공격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이름도 어렵죠,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상당히 높은 선지자, 그 당시에 상당히 이름 있는 선지자가 스마야입니다. 근데 집에서 꼼짝 안 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인 느헤미야가 왜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두문불출하지? 하고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왜 선지자께서 이렇게 와가지고 성벽을 짓는데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잘 짓도록 해주시지 여기서 두문불출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느헤미야 총독,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 빨리 저 성전으로, 외소라는 곳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숨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명순 집사님을 죽이려고 10사람이 칼을 들고 지금 옵니다. 집사님, 목양실로 숨으세요. 그러면은 집사님 어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으로 숨으라고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다 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성전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자격이 없어요. 성전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요? 대제사장.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갔다면 악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겁쟁이가 두려워서 성전에 숨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저가 법을 어겼노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노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요? 스마야, 이 선지자가 뇌물을 먹은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뇌물을 먹고 거짓으로 예언했다 그러잖아요. 12절 말씀에 내가 이런 예언을 거짓으로 뇌물을 받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뇌물을 받고 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3절은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다. 비겁한 자다. 겁쟁이다. 별의별 말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단호히 딱 거절을 하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다.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판단이 흐려지겠습니까? 죽이겠다고 해도 정신을 딱 차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느헤미야 총독의 옆에는 선지자가 도움이 될 줄 아는 선지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선지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머지 선지자들도 다 어째요? 이 도비야와 산발락한테 다 넘어가 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두려움을 줘서라도 느헤미야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악함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저들의 악함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여 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 낙담, 큰 낙담을, 내게 올 낙담을 그들에게 줘버렸다고 16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엘루월 25일에 마쳤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그러면서 이 소식이 이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하심을 그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 상담가들이 상담을 주제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해요. 이렇게 딱 보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식은 땀이 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머리가 만성적으로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데 의사는 뭐라 그래요? 아무 병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적게는 50%, 많게는 70%.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의사는 소견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그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공포가 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상황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심장이 그냥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귀에서 뭐가 막 들리는 소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을 보지요. 머리가 어지럽다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한. 병원에 가도 의사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에는 병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본인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두려움이란 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두려움의 엄습함들을 막 밀려오는 그 엄습함들을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 두려움이 오면 인생의 헛발질을 많이 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앞서가고 의지에 앞서가고 자기의 생각에 앞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할 줄 아는 영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분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분별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 실력, 기도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공격 가운데 다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그의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지 않고 헛발질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그를 붙들고 있고 기도의 능력이 붙들고 있어서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면 우리는 함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단하고 타협을 합니다. 잘못된 악의 사상하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별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내 안에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그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인생의 헛발질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의 앞발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짐승이 딱 보면은 사자가 앞발로 툭 칩니다. 그러면은 어째요? 상대방의 짐승들이 툭 쓰러집니다. 그럴 때 어째요? 사자가 급소를 가서 그대로 물어버리죠.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앞발로 툭 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성도를 말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친다는 겁니다. 앞발로 말입니다. 근데 말씀 실력, 기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앞발로 치려고 탁 달려들 때죠.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려고 해도 말씀 실력, 기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성도에게는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악할지라도 힘이 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진리로 가득한 성도에게는 꼼짝을 못합니다. 기도의 영역에 있는 성도에게는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이 시대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물어뜯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막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물어뜯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마귀는 결정적인 공격이 무엇입니까?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요. 미혹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도 있다고요? 유혹하는 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이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누가요? 남편이. 누가요? 아내가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천사처럼 나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온갖 타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아내를 믿는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유혹해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성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요? 내 자녀들은 죽어가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든든히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온갖 공격을 통해 우리가 그 공격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게 준 이 두려움을 저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서게 하옵소서. 이 낙담을 그들에게 큰 낙담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능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축복이 땅을 침노하는 땅에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쏟아진다는 그 비결이 뭐냐? 현대인들은 그렇답니다. 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너무나 똑똑하답니다. 이 책에 그렇게 표현해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똑똑한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주판화를 이렇게 두드려보고 거절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으로 딱 여만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여기를 구해야 그러잖아요. 여기를 구해야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구해요. 딱 이 정도만, 자기의 생각에는 나는 이 정도만 돼. 내 상식에는 이 정도만 돼. 나는 나의 경험에 이 정도. 딱 여기만 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대요. 맞습니까? 계획도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빌리엄 요한스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